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종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이우 목사님 기억하시지요? 이 목사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한문으로 이름을 쓰기를 꺼려 하셨답니다. 한문이 어떻게 되냐? 이자가 둘이, 우자는 아시는 거 되면 됩니다. 비우자였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둘 이자 비우자 보면서 그게 뭐냐고 놀릴 것만 갖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쓰기를 꺼려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컴플렉스처럼 늘 여기셨다가 목회를 한참 하시다가 은퇴를 거의 다 하실 때 성경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니. 남의 얘기라고 별로 감동이.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간증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은 게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져준 것이 아닌데, 신기하게도 당신의 평생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 이름 삼아 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생활하시는데요, 딸 둘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은 첫째 딸 이름은 믿을 신자에 영구할 영자. 그냥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그러니까 첫째 사이가 목사님만 5대째, 우리 한국교회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자 가정으로 계속한 믿음의 영구한 가정으로 이름대로 시집가게 하시더래요. 둘째 이름은 아시죠? 믿을 신자에, 아직도 은혜의 자로 알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바다의 자. 여러분, 그러고 보니 지금 벌써부터 웃으시는 분 계신데요, 신랑이 믿음의 바다와 같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바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래요. 믿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대로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고 그 이름대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그의 직책으로 처음에 불러요. 직책대로 세리장이라고 누구는 불러요.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불러요. 뭐라고 하냐? 매국놈. 어떤 사람은 죄인의 집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 전에 일면식도 없으셨던 주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이 이름을 아시고요,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집에 거하여 했다고 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요, 시몬을 이름 바꿔서
베드로라고 하며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삿바작은 야곱을 이름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복된 삶으로 살아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복되게 역사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릅니다. 먼저요, 그냥 그 이름대로 불러요. 디모야, 디모데야, 디모데라고 부르십니다. 또 두 번째요, 이렇게도 부르세요. 나의 믿음의 동역자야 라고도 부르세요. 또 아주 감정을 담으셔서, 심령을 담으셔서 나의 아들,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요, 디모데를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뭐라고 부르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요, 가슴이 뛰어요. 듣기만 했는데도요, 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남 부르는 건데요, 가슴이 막 뛰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힘있고 존귀한 호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직한 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 딱 네 사람뿐이 없어요. 누구지요? 모세, 사무엘, 엘리야, 그리고 누구요? 수준 있으세요, 엘리사. 이렇게 딱 네 사람만 부르고 있어요. 이렇듯 이 호칭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호칭 아니고요, 지극히 고귀하고 존귀한 힘있는 호칭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것도 누가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바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았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지금 옥에서 마지막까지 복음만 붙들고 복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 영적 아버지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고 있으니 디모데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하셔야 돼요. 앞에 보여드립니다. 당신은 완전 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완전 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려고 하다가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한 다음에 말이 안 나오실 분도 봤어요, 제가.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이 손을 자기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 그 은혜를 한 가지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것은 기능에 따른 호칭은 아닙니다. 이 호칭은요, 신앙, 인격, 삶의 무게를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백인 청년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순전히 드렸습니다. 그가 바로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는 더그 멜란드 선교사입니다. 누가 봐도 백인이죠. 그는 브라질 사역을 하는 동안 그의 이름이 총 4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인 폴리오 인디온들은 그를 가리켜 화이트맨, 백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이름은 과거 무기와 창으로 그들을 침략했던 허다한 백인들, 그들을 향한 징후가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에 멜란드 선교사는 그 냉소에 굴하지 않고 원주민들의 병을 치료하고 약을 나눠주며 목숨을 구하는 의로 선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The Respectable White Man, 있어 보이죠? 존경하는 백인, 존경하는 백인으로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즉 외부 사람이긴 하지만 훌륭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후에 멜란드 선교사는 아예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이번에 멜란드 선교사와 그의 아내를 가리켜 또 White Indian, 백인 인디오라고 불러주었답니다. 피부색은 다르나 우리와 같은 세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불러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상당한 인디오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멜란드 선교사를 보고 한 인디오가 인디오의 발을 닦은 백인을 보았는가라며,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즉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호칭은 절대 기능의 호칭이 아닙니다. 멜란드 선교사처럼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 by God, 하나님을 위해 for the God, 지기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호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할 것 없고요, 내가 당신보다 권위 있다고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과 도리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직함으로, 연수로 자기 자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은 힘을 잃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요, 죄송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목자가 아닌 사꾼, 스스로 사꾼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찰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줄어서 힘을 잃는 거 아니고요, 재정이 줄어서 힘을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찰 때, 그때 능력이 있고 그때 생명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능력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은요, 평신도나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 이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 안 할래요.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자신이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순간 세상과 동떨어져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님들처럼 선교사님처럼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앞에보다 뒤에 앉는 게 더 편하지 않나,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이 뭡니까? 일반 교인, 평신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로 죄의 사람, 악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또 따르며 따를 것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피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피하라고 본문은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앞에 등장하는 3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교만한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변론하고 언쟁하는 것,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기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들에서 도망하고 멀리하라고,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를 죄의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에서, 악에서 멀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따를 것도 있답니다. 11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과 격리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보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악에서 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 세상을 하나님의 삶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곳으로 바꿔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너무 당연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제일 드러나야 할까요? 맞아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을 점검해 봤어요. 내 안에 진정한 사람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면, 내 안에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용서가, 이해가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부담 주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어 찾아오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요? 우리에게 어떤 힘으로 사랑합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한 것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부분은 영어 성경에 But as for you, man of God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오직이라는 부분은 원문과 영어 성경에 but 역접 접속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난다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좋을 때만 드러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일, 원치 않는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But you,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더 드러나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아 하나님의 사람이 설 수 있다라고 But you,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어요. 문제,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But you,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사랑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주변의 문제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우리를 쇠뇌시킵니다. 너 아니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우울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낭망하고 그렇게 좌절할 수 있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계속 우리 보고 But you,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3년 3월 1일 토요일 3.1절이었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날짜 요일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2003년이요 2003년. 개강이 내일 모레인데요, 신학교 동기가 후배와 결혼한다고 갑작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3년이라니까요. 물론 제가 너무 동안이어서 여러분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겠지만 신랑이 친구였으니 그때 당시 친구는요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동기도 아니고 신부가 후배였다니까요. 2살 연하.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었어요. 아니 사역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은 대학원생, 또 한 사람은 학부 졸업도 안 했어요. 그런데 둘이서 결혼한다고 갑자기 친구들한테 청첩을 보냈으니 이거 뭔 일인가, 친구들이 정말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사고 쳤다, 쟤네 둘이 언제 사귀기는 했었냐. 그리고 좋게 말하는 친구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농촌에서 목회하시는데 바쁠 때 말고 농 한기 때 결혼해야 된다고 해서 결혼한다. 정말 추측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와 제 친구가 나름대로 일찍 결혼한다고 다 축하해 주러 간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아버지가 주례를 해요. 요즘에 아버지들이 덕담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엔 혼주가 어디 주례예요. 그런 특이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또 나와서 마이크 들고서 주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들은 아무튼 말하는 걸 좋아해. 제가 속으로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나와서 주례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례 첫 마디에 결혼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주례하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쁜 시간에도 원근 각처에서 저희 자녀 결혼 예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압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결혼이라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아픕니다. 병원에 갔더니 하나님 곁으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남은 가족들과 교회를 부탁하며 제가
서둘러 결혼할 것을 권했습니다. 다 연약한 애비 탓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 있던 신랑, 신부, 아들, 며느리가요 막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두 사람만 울었겠어요? 가족들도 울고 하객들도 막 울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 며느리를 바라보며 방글에 웃으시며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아들을 향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며느리를 향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들에게 지어주는 짐이 적지 않았지만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 전도사님과 며느리 사모님을 향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but you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 모든 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그 한마디를 전해준 거였습니다. But you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려가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But you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왜인가? 하나님이 디모데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디모데를 살리셨기에, 하나님이 디모데를 이미 자녀 삼아 주었기에, 이 모든 것을 아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할 것, 끊임없이 사랑할 것, 계속 사랑할 것을 알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그렇듯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시기에 오늘도 내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디모데처럼 험한 여정과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But you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승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사랑, 보혈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